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에 참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집안의 가세가 좀 기울어지는 것 같고, 또 내 사업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불안정해지는 것 같고, 더불어서 내 앞길도, 우리 가정의 앞날도, 또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아주 불안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이게 될 때에, 그럴 때 이제 우리 입에서 가장 저절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합당한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을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평을 하면은 문제는 더욱더 꼬여가고 힘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좀 오르막길이 아니고 자꾸 내리막길로 보이는 그런 때에, 상향세가 아니라 하향세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그 문제 가운데 좀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곤란함, 어려움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본문 자체는 이제 그런 기도에서 발전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그 이름이 좀 재미있게 하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데, 원래 그 이름은 포옹하는 사람, 무언가를 이렇게 안는 사람, 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 문제거리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로니아가 근동 지역을 다 지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를 거의 이렇게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그 시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국이 지금도 벌써 비참하게 돼 있고, 왜냐하니까 3번의 침략에 걸쳐서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정복하기 때문에 벌써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조국을 안고 그 민족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런 것을 가져온 내적인 부패입니다. 이 사회와 민족이 참 하나님께 계속해서 참 그렇게 배반을 했고,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악과 더러운 그런 어떤 것들이 가득해서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인 환경도 절망스럽지만 내적인 그 모습을 보더라도 참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을 들고 동일하게 좀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처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 사람은 불평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이 기도는 좀 완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라고 말하긴 곤란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 집에서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뭐 감사의 기도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느냐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민족이 이런 불의와 이런 악행이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횡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주 불평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박국은 또 한 가지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니까, 그래,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서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그 공의, 불의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약자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것도 좀 서로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경건하고 그들과 비해서 볼 때는 더 낫습니다. 근데 바벨로니아는 아주 막 짐승까지 죽이고 아주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정말로 요즘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보는 그런 악랄함,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민족에게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이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그건 참을 수가 없고, 바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수치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롭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은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아니, 그게 공의롭고 정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소중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그가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죄들을 5가지로 나누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래, 그들이 네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들도 징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3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성전과 천하가 겹쳐 있습니다. 같은 장소로 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임재,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하박국은 드디어 불완전한 기도에서 참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1절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니까, 식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제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찬양의 기도이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능력, 그 자비, 그 역사, 이런 것을 찬양하면서 확신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식기온옷에 맞추었다 했는데, 이 식기온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좀 연구 혹은 논쟁은 약간 있습니다. 대체로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노래 형태의 서사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얘는 아침부터 무슨 국어 공부냐 그렇게 여러분 하겠지만, 이 서사시라는 건 뭡니까? 서사시는 서정시와 다르죠, 그죠?
서정시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라면은 서사시는 국가나 민족, 어떤 사회의 아주 중요한 역사나 인물에 대하여 노래한 것, 그죠? 여러분 농계에 관한 노래, 그죠? 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서사시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1절을 빼놓고, 그죠? 1절, 2절 정도까지 빼놓고 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에 뒤에 약간 빼놓고 전부 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노래한 서사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영광과 그의 축복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 내리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살피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셀라라는 말이 중간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셀라라는 것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되지만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는 70번이나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낮은 음에서, 약한 음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쫙 뻗어나가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포르테 혹은 어센, 그걸 뭐라고 말하죠? 디센, 그건 약하게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디크레센토 다음에 어크레센토, 그죠? 제가 미리 준비해와야 이런 무식함을 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어크레센토 하는 거 있잖아요. 쫙 올라가는 거, 그리고 딱 휴지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딱 끊는 거. 요게 여러분 셀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격정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노래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일 마지막 절 19절 제일 밑에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합창이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고 수금, 현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아주 열정적인 노래인데, 뭐에 대한 열정적인 노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하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 하박국의 제일 처음에 그 하박국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 의심과 절망의 골짜기 밑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어디에 가느냐 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참된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기도에 이르는 순간에 그는 영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발을 가진, 여기 보면은 높은 곳, 높은 바위를 뛰어다니는 산양과 같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입니다. 참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참된 기도는 진짜 겸손해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우리가 하박국 전체를 오늘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박국 전체를 살피면은 하박국이 굉장히 겸손해진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말리고 변경해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 행하실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형벌을 받고 이런 일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공정하심을 인정을 하죠. 이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은 바로 자신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에 생겨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일, 또 내리실 일, 지금 내리고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나갑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은 굉장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1장 2장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아라 부르죠. 여기 본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갈대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더 이상 갈대아, 바벨로니아가 바벨론 사람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바벨론 사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내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누구나 다 기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실한 기도에 딱 이르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죄인인 나 자신, 이것만이 내 앞에 문제가 되고 그것만이 중요하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고 당신의 거룩하신 판결과 역사 앞에서 내가 뭐 이제 더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진실한 기도에 들어가는 가장 입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심령이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래요? 이사야 66장 2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통회하고 그리고 나의 말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보이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보통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오긴 하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지금 보여주는 그 과정인데, 하박국은 자신과 민족의 문제에 거기에 원통하고 분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그 원한 사무치는 마음이 거기에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자신을 둘러싼 이 복잡한 문제나 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부드러운 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분임을 딱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내 자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 문제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통과 어려움이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원하는 게 뭐예요? 좀 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그 사람 좀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니까, 문제 자체, 우리의 고통 자체는 문제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는, 그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참된 기도는 우리의 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된 기도가 되느냐를 결정한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절에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흉한 소문만 듣는 사람은 늘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좀 듣는 사람은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지요? 여러분, 나쁜 소문만 듣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좋은 소문 듣고 기쁜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과 세상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세상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나쁜 소식, 흉한 소문만 나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를 좀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기쁨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참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하고 또 막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우리가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왜곡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도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이렇게 부수는 방망이가 된다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생명이 계십니다. 이 속에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를 참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것,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자꾸 우리를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바벨론에 집착하는 내 자신에게서 자유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기 안에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씨앗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귀를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연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자꾸 한 박자 넣는데 위에 좀 한 박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거리라든지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내 자신, 불쌍하죠, 불쌍한 내 자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거기에서 빨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과 같이 가요? 말씀과 같이 가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기도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믿음에 의존하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생명 걸고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기도 하나도 똑바로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를 보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은 저 바벨론의 전쟁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거나 회파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좀 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까? 이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성전, 이것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것만은 회파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주님 이것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여기 이제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부흥이라는 말의 여러분 어감 뜻은 뭐냐니까, 또 뭐 국어사전에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회나 국가가 재건을 하는 것. 부자라는 것이 이제 다시 부자잖아요, 그죠? 흥할 흥자에. 그래서 재건을 하는데 많이 쓰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철역들이 전부 다 이름들이 혁명성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호칭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광복역, 건국역, 건설역, 뭐 혁신역, 개선역 뭐 이렇습니다. 네, 만경대선의 종착역 이름이 부흥역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대부분의 집회의 대명사의 이름이 부흥회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뭐냐?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같기도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원래의 뜻은 뭐냐 하니까 보존하고 계속해 나가는 것, 보존하다, 계속하다, 또 살려두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2차적으로 해가지고 뜻이 뭐냐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교정을 시키고 악을 제거하고 새롭게 해서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이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무엇을 이렇게 부흥케 해달라고 간구하느냐 하니까 주의 일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첫째의 간구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일, 당신의 일을 부흥케 계속해 주십시오. 그 일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여 진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일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좀 계속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가장 자비롭기 때문에 나와 나의 일, 내 민족의 일, 이것과 관련된 그 일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대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도 이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대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내 뜻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여 진행해 주십시오. 현실에 당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럽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일이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알고 주님 이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또 심지어 당신의 일에 비해서는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사회의 빛이고 우리 인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일 혹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다가오는 재앙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여 우리 시대의 주의 일을 다시 하셔달라는, 그리고 계속해달라는 부흥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소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좀 권력도 있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데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계속해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위치, 그 지위, 그 상황, 이것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맙시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서 있느냐,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해주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 가정에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라도 나를 교정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당신께 당신이 일을 할 때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 하박국에 배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야 되는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다고 그것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공의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든지 바벨론을 향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그것은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가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 겸비한 마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 구할 것이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좀 긍휼히 여겨달라면은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오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곡이 제가 볼 때는 282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은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고하여 줄 리 없으니 그래도 내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거저갑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도에 이르렀습니까? 솔직히들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목장, 교회에, 더 나아가 직장, 일터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늘 저 바벨론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악, 그리고 그 문제들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고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 나 자신,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들의 소행에만 자꾸 머물러 있는 눈을 이제는 떼냅시다. 공의와 자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을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귀를 빼내시고 여러분의 눈을 떼내시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는 일에 온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던 강구에서 이제는 주님, 당신의 일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우리 교회에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해주시고 이 나라에 진행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여, 내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나를 교정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바벨론 사람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배우는 하박국에서의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이르고 이 기도로 참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와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 가운데 이건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1, 2분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